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평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팔복으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팔복이니까 다음 주 팔복이 끝나네요. 막바지로 저희가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평화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혼재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살거나 아니면 다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영국의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해법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포도원밭의 주인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결정하고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오전 9시에 내려왔고요.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려면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내가 하루의 일당, 하루 품삯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야겠다. 주인은 이런 선한 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한 것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불의한 것은 참아도 불이익당한 것은 내가 못 참는다. 내가 이건 못 참지. 내가 왜 불이익당해야 돼? 여러분, 불이익이 우리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친다면요, 요즘 사람들 발끈하고 바로 일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불이익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고상한 척 하면서 우리들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야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잘 되겠지. 여러분, 이번 정권이 등장하면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요, 공평, 공의,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공의와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해도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진영의 논리에 서서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영의 논리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것이 그렇게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고 공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공의가 깨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요, 거기에 플러스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메시지,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화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에게 있어서 이 화평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협력하는 자로. 그래서 협력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평화, 화평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되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가로막힌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아니면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오늘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벽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신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분법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 어느 편이야? 예수님에게도 물어 너 어느 편이냐고. 예수님은요 어느 쪽 편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진영의 논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정해놓은 선들을 넘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전에 우린 참 이 주일에 대한 주일에 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 구조에 갇혀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무슨 날을 하는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일에 버스 타면 안 된다, 주일에 돈 쓰면 안 돼. 강증집사 이런 거 알아요?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요 참 무슨 이야기인데요, 주일날 짜장면 사 먹고 돈을 다음날 갖다 줘요. 우리 옛날에 믿을 선배들이 이렇게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요 점점 세상을 향해서 담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생각을 허물어뜨리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들은 생각인데 참 무서운 생각인데, 교회가 쌓아놓은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요일 말씀 가운데 있었죠. 교회가 우월해서 우린 너희랑 달라,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한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분이 사진 한 장 올려놨어요. 뭐래요? 식당에 당분간 교인들은 안 받겠대요.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한때 장례식장에서요 교회차 출입 금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벽을 쌓는 일과 벽을 허무는 일, 거기에는요 우리 어떤 태도들이 필요할까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벽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힘들고 어떻게든 교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부의 프레임이고 우리가 정부 프레임에 갇혔다. 코로나 방역 얘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옳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담을 허무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옳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소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참 잘 설명해 놓았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를요,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다.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왜 생길까요? 이기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왜 우리는 경쟁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 세상은요,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살아가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경쟁하려고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경쟁력 없는 진짜 바보 같은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 차 돼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 가정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목회자 가정이니까 싸울 때도 사모님,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신사대로 점잖게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참 은혜가 넘치세요. 아이들이 하는 말, 이야, 진짜 이 우리 아빠 모습을 진짜 교인들이 봐야 하는데, 이야, 이게 진짜 제가요 얼마나 급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래서 야, 제가 버럭해요. 한 버럭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했어요. 야, 나 이러다 말년에 가정에서 구박받겠다. 난 뛰지 못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예전에 나는 이렇게 설거지를 해보고 집안일 해보려고 도우려고 하면요. 하지 마. 뒤처리가 더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손이 굉장한 손이에요. 대부분 하는 모든 일이 똥손이라서, 똥손이라서 잘 안 돼요. 뒤처리가 굉장히 많이 가는 손입니다. 하지 말라고 막 제재를 가하면요. 그러면 또 제 기분이 상하고요. 제 의지가 막 꺾어놔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내버려둬.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꼭 나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 가만히 보니까 내 살림이 아니거든요. 괜히 내가 건드리면 치워야 돼 귀찮은 거예요. 저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요. 나는 왜 아내가 좀 나한테 맞춰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 저를 보니까요. 아내가 나한테 좀 맞춰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주차를 할 때도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차를 탕탕 돌려내요. 돌려서 대놔요. 아내는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대놓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저의 가정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뭘 느끼세요? 목사님 가정이 참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내 맘 같지 않으면요.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위진 피터슨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동일한 메커니즘,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등이에요. 왜? 다 나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맘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는데,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지 않고 잘 협력하고 잘 따라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의 생각 가운데 교인들이 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뭐 하자고 목사님 웃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이 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아,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죠.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과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협력하고 내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언젠가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말씀하셨을 때 그 양은요.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양이 아니라 다른 양이에요. 이스라엘에는요. 양을 표현하는 많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어린 양도 있고 낡은 양, 젊은 양, 더러운 양, 깨끗한 양, 말 잘 듣는 양, 말 안 듣는 양, 맨질거리는 양, 불량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양들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이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체들 한번 바라보세요. 떨어지게 보지 마시고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에요. 집사님이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하고 치받고 싸워야겠습니까? 잘 협력하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화평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이 평화는요, 조금 더 깊은 단계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어떤 것일까? 이 평화가 피스잖아요. P1, P2로 설명할 텐데, P1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이게 어떤 평화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평화로 느끼는 것은요, 화평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 P1의 평화가 아니라 P2의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온 평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화평을 만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나오는 화평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호수의 특징은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물은 흘러내리지만 호수는 잔잔합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평화로운 호수에 저희 가족이 갔어요. 야, 우리 여기도 왔는데 물수제비 하자. 돌 하나씩 다 들어서 돌을 다 던졌어요. 그러면요, 그 호수의 평화는 깨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돌 하나가 툭 거기에 떨어지면요,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는요, 그것을
호수와 같은 평화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 인생에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의 평화는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들이 강을 청소하고 호수를 청소할 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물결이 일고 태풍이 오잖아요. 이거 목요일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일면 다시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잔잔히 가라앉아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요, 뒤집어 다 갈아엎어서 우리의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의 갈등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관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니 이 계속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화평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요, 화평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만드는 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축복이고, 복으로 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의 관계를,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벽을 허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야, 어떻게 결혼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모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벽을 다 허물었어요.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요, 이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벽을 허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굉장히 어려운 인간의 갈등들을 뛰어넘고 벽을 허물었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벽을 허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벽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담을 쌓는 자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고, 그게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 자가 또 벽을 허물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니,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순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관계, 벽을 허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게 뭐냐면, 사랑이 뭘 덮어요? 죄를 덮으면 벽을 허무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서 죄를 덮지 못하면요, 벽이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벽을 허물 수 있는 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삶은 늘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요, 우리는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달라고 해요.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이놈아 주워 왔다 이놈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 주워 왔나 봐. 엄마가 나를 혼냈대? 우리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아닌가 봐. 또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놈아.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해요.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닌가? 신뢰가 없으면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화평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자꾸 물질적인 보상들, 다른 보상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삶을 변화시키는 101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미국적인 상황이긴 한데 좀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아들이 보고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은 다음에 그것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잔디 깎은 값 5달러.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거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을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자는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거 2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4센트. 아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달라는 거죠. 나 받는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엄마에게 이제 보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보상을 받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대에 차서 자기를 바라보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내는 연필을 가져와 아들이 쓴 종이에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며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거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 무료. 너 때문에 불안하고 지난 밤들과 너에 대한 끝없는 염려했던 시간들 무료. 장난감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거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요, 엄마의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그 종이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집을 되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찾아온 평화입니다. 따질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엄마에게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게 그 아이로 하여금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들과 엄마의 관계는요, 결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평화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과 2절이에요.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래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죄를 범고 실수일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사야 49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가장 큰 확신이 뭐였냐면 너희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불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자들이 믿음과 신뢰가 평안 가운데서 또 다른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그 자식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너가 내 아들이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며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